할렐루야. 오늘은 장소를 새벽 성전으로 바꿔봤습니다. 월요일이면 이곳에서 새벽 예배도 그리고 본성전에서 수요 금요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인데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목을 말씀드리면 화평을 조성하는 자가 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인간관계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다,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화평케 하는 자, 이는 단순히 무슨 마음속에 화평을 가졌다거나 평화주의자라거나 아니면 사랑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극적으로 화평을 조성하는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히브리어로 우리는 샬롬 이런 말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과 인간관계의 회복으로 인한 화평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인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그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값없이 구원을 얻은 성도들은 인간들 사이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실현하셨던 화평의 사역을 우리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실로 그분은 평화의 왕이셨잖아요. 화평케 하는 것은 단순히 분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진정한 본보기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원수관계인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바꿔버리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에서 서로 간에 원수되게 하는 일보다 더 마귀적인 그 마귀를 닮은 그런 일은 없을걸요. 반대로 세상에 서로 간에 화평하는 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소우화 잘 알죠? 거기에 흰말과 검은말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흰말들과 검은말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목장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겠죠. 어느 날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흰말과 검은말들이 너무나 단결이 잘 되고 화합이 잘 되고 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자가 오면 뒷발질을 해내는 통에 사자도 그냥 포기하고 돌아간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사자가 밤에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저들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흰말과 검은말들을 이간질시키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자는 흰말들에게 다시 와서 야, 검은말이 말이야 흰말들을 막 욕한다는 거죠. 그리고 검은말에 가서는 흰말들이 너희를 무시하고 욕을 한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겠습니까? 사자의 말을 들은 흰말과 검은말은 서로 사실을 확인해 보면 사자가 거짓말쟁이라는 것이 탄로나고 오해는 쉽게 풀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사자의 말만 믿고 분노와 실망, 억울함과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 사자가 검은말들을 갖다가 잡아먹을 때 흰말들은 못 본 채, 본체만 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흰말들을 잡아먹을 때 검은말들도 또한 본체만 채 해버리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는 흰말도 검은말도 모두가 다 잡혀먹고 말하자는 얘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마귀는 이같이 사람들을 이간질시켜요. 그리고 분쟁시키고 대립하게 만들어요. 그래놓고는
하나하나 삼켜버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말과 사자 중에서 말은 성도고 사자는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교회 안에도 성도 간에 이간질을 함으로 오해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있죠. 물론 하나님은요, 불화를 초래하는 이간질하는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 9절 다시 한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도문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싶으시죠? 그러시다면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사, 그리고 성도와 하나님 간에 어쨌든지 간에 화평을 정말 조성하는 신실한 중매쟁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7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읽어드릴게요. 먼저 17절에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애교를 꾀하는 마음과 또한 빨리 악으로 달리는 발, 거짓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20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 근데 여기 이간질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죠.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화평입니다. 깨지고 파괴된 관계, 갈등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돼요. 성경 사전에 제가 보니까 화평은 화목하고 평안함, 온화하고 태평함, 화해와 일치로 인한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는요, 외형적이고 일시적인 화평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누리는 영원하고 참된 평화 상태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인간관계는요, 유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하면 쨍그랑하고 깨져버려요.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것이 깨지는 건 하루아침입니다. 특별히 가깝게 지내던 사이, 그런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말 한마디, 어느 사건 하나 때문에 오해를 하고 결국 갈등을 가져와서 그냥 서로 두절하고 보지 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도 누군가 이간질 한 번에 묻지도 않고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갈등은 언제나 가까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화평해야 할 대상도 멀리 있지 않고 바로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이죠.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해와 갈등은 부부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부모관계, 자녀관계, 친구의 관계, 성도의 관계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목사와 성도 관계도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화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주기도 하고 또한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화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원인은 여러 가지 다양하지만 그 갈등 속에는 사단의 작전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선악과 사건 이후에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했어요. 수평적으로는 부부 사이, 부자지 간에, 자녀들 간에, 성도 간에, 목사와 성도 모든 관계를 의심하고 오해하게 해서 서운한 마음을 갖고 화평을 깨버리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사단이 일으키는 다양한 갈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의 능력, 화평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갈등은 사람이 존재하는 어디에나 누구에나 일어날 수 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화평케 하는 그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도문 여러분, 누군가와 갈등이 있었던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그때 갈등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셨어요? 앞전에서 전해드린 이서 우화의 이야기 속에 검은 말들과 흰 말과 같이
오직 그저 사자 얘기만 듣고 그냥 힘들어하고 분노하셨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는, 저도 물론 23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많은 성도들을 이렇게 경험해 봤지만, 문제는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해결의 방법도 가까운 곳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태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고 단련시켜야 이 화평케 하는 그런 체질이 우리 마음에,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화평은요, 하나님과 온전해질 때 화평이 찾아옵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죄인이 우리 사이에 죄를 제거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사람들과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5장 1절 한 번만 더 읽어드릴 것 같으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만 누립니까? 담임 목사님과 성도 간에, 그리고 이웃과 부자 모든 관계는 우리는 화평을 조성하는, 우리는 중매쟁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대가 없이 어떻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여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 속에 이간질하는 사탄의 도구가 되지 말고 세상을 화평케 하는 좋은 도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연약한 자를 위해 예수님의 그 화평을 손수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오늘 우리도 서로 간에 서로 갈등 관계에 있으면 내가 들어가서 화평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조성할 때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교회에 좋은 소문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의 관계가 아니라 원수의 관계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그 본을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랑 가운데에서 갈등과 오해의 소지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화평케 하는 그런 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화평케 하는 이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라졌을 때,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라졌을 때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화평의 은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도문교회가 모두가 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화평케 하는 그런 역사가 올 한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